오늘 읽은 이 본문, 종말적 천국의 어떤 그림을 보여줍니다. 천국이라는 단어, 종말이라는 이 단어, 세상에서 이야기되어지는 이 종말의 단어가 이 말씀과 이렇게 매칭 안 된다라는 것을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주님이 재림하는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그렇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때문에 여기서 이 말하는 충성은요, 이 땅에서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국회의원이나 직장의 사장에게 바치는 그런 충성 아닙니다. 물론 성도는 이 세상 직장에서도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야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어떤 고용주가 사업의 실적이나 올리기 위해서 인용하는 그런 수준 낮은 말씀 아닙니다. 오늘 본문 14절 무슨 말을 전합니까? 주어가 빠져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이 말씀에서요, 충성의 출발점이 보여집니다. 시작이 뭐냐?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이 따로 있었네라는 그런 말입니다. 주인이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 우리는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맡겼다. 이 단어가요, 21절, 23절, 그리고 27절에도 나옵니다. 자, 이 말을요, 받는 단어가 뭘까요? 16절, 18절, 20절, 22절, 23절, 그리고 29절에는 받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뿐만 아니라 25절에는요, 당신의 달란트라 하고요, 27절에는 내 주인이 내 돈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연속되어지는 주장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가? 하나님이 맡겼다. 바로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시작을요, 팩트를 정확하게 알고 갈 때 물탄 듯 술탄 하지 않고요,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그 말도 맞고 이 말도 맞고 그냥 아리송송하면서요, 그냥 대충대충이 그렇게 세상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 상실하게 됩니다. 팩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요, 달란트라라는 것이요, 융자를 받아서 준 것도 아니고요, 주인이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니고요, 일 열심히 한다고 보너스 주는 것도 아닙니다. 또 1등에서 받아가는 그런 상금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내게 맡겨 놓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 생명 자기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내 인생인데 내 것이라 주장할 때요, 누가 가타부타 그렇게 말하지는 않죠. 그런데 더 정확한 것이 뭘까요? 시간과 건강과 재능과 재산과 지위와 명예, 그리고 심지어 자기 자녀들까지, 이런 모든 것들 소유되어짐의 내용 속에서 많으면요, 부자 소리 듣지 않습니까? 남들한테 자랑거리 드러내면서요, 우쭐거립니다. 그러면서요, 누군가가 이끈이끈 쳐다보면요, 저것이 하면서요, 발로 이렇게 눌러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요, 이 마음속에 생깁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이다 생각하니까요, 나의 소유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다. 그리고 주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인은 자기의 소유를 종에게 맡겼던 것이지, 종에게 프리하게 그냥 다 줘버린 것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요, 한번 코로나가 찾아오면 힘들잖아요. 그 손님 오지 마세요 했는데 또 와서 또 힘들다는 분들이 또 주변에 있습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이 내 것이라 생각했잖아요. 그러나 건강을 점점 잃어버리고 상실되어질 때는 이 건강이 내 것 아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불안하잖아요. 두렵잖아요. 수중에 돈이 있습니다. 남들한테 자랑거리. 그래서 내가 부자다. 내가 사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자랑할 때 보면은요, 그것이 영원토록 내 것 되어질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밑 빠진 독처럼 한순간에 샥 사라질 때 보면은요, 내 것 아니었네. 그걸 깨닫게 됩니다. 자식은 내 품에 있을 때 내 자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네, 품 떠나도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내 것 주장합니다. 어른 소리 듣다 보면은요, 자기 것 주장하잖아요. 집이 싫다고 밖에 나가서 독립하는데, 독립하는 가운데 세상에 물들다 보면 방탕이고요, 그러다가 사업한다고 이야기하다 보면요, 쫄딱 망할 때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요, 부모의 마음 억장 무너진다고 하잖아요. 이런 소리 전혀 듣기 싫으면서도요, 갑작스럽게 사거나 그런 문제 속에서요, 임종하셨습니다. 이런 소리 듣고 장례식장 갈 때 부모의 마음 어떠합니까?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갈 때요.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했건만 건강, 그런데 암이 사형 선고를 때립니다. 죽음 시시각각 찾아와서 힘들게 합니다. 생명 내 것 아니다는 거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생명의 주인이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부르시면은요, 오늘 저녁이라도요, 그냥 놓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주인 행세해서는 안 되고요,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다 보면은요, 더 큰 고통이 엄습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작이 있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는 알잖아요. 그런데 끝의 자리에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이 따로 있었네. 그러기에 내게 맡겨진 지상 명령은요, 세상에 나가서 부자 되라는 것 아닙니다. 주인에게 충성하라는 겁니다. 맡겨진 일에 작은 일이라도 그것에 신실하라. 오늘 읽은 본문은요, 그 주인이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요, 금 1달란트를 맡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열심으로 충성하면서 사업에서요,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깁니다. 주인이 그걸 보고요, 기뻐하잖아요. 그리고 칭찬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네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씀 한 구절인데요, 이 구절에는요, 3가지 칭찬과 2가지 보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생살이 살아가면서요, 칭찬을 듣고 가야 되잖아요. 첫 번째 칭찬이 뭡니까? 잘하였다. 두 번째는요, 착하다. 세 번째는 충성되다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멋진 종에게요, 2가지 주인이 주는 보상이 뭡니까? 첫 번째는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라는 거죠. 더 많은 것을. 두 번째는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이 달란트, 돈의 단위이고 그 당대의 최고의 어떤 가치를 품고 있는 단위입니다. 요즘 화폐 가치로 그냥 써도 될 것 같아요. 5억, 2억, 1억 맡겨서 그것 가지고 장사해서 5억 받은 사람은 10억을, 2억 받은 사람은 4억을, 1억 받은 사람은 그냥 은행에다 넣어놓고 그냥 갖고 왔더라. 이렇게 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은요, 이 달란트 비율을요, 천국과 관계돼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겁니다.
천국은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천국의 내용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이 땅의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떤 것이 진정한 천국인가에 대한 열쇠가 여기에 있습니다. 돈 좋아하신 분은 여기서 수답해도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뭔가를, 더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려고 합니다. 이 달란트,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있을 그러한 성도들이 누려야 될 내용들의 그 단위가 거기 달란트를 통하여서요, 의미가 확장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신령한 은사일 수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재로 함께했던 성품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우리에게요, 어떻게 보면은 손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적인 어떤 내용들, 스킬적인 내용들, 하나님이 총명을 주시면 총명의 어떤 분량의 내용들도 거기에 함께 어울려질 겁니다. 각설하고요, 모든 것이 크고 귀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요,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말씀하셨을까라는 의아심이 찾아옵니다. 여기 작은 것이라는 이 말, 헬라어는요, 올리고스라라는 단어입니다. 숫자가 적은 것, 사이즈가 적은 것,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짧은 것, 이런 어떤 말을 지칭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먼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크심에 반하여서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받은 것, 이 받은 것이 작다, 적다라는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충성의 본질은요, 시작은요, 적더라, 작더라라는 겁니다. 충성의 성격을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람은요, 부모 잘 만나면요, 부자 소리 그냥 대물림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부자 소리를요, 막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작은 것에, 적은 것에, 그 다음 뭔가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요, 어린이가 작은 것을 들고 옵니다.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 내어놓습니다. 바로 거기에 몇 개라고 할 때 단어가요, 올리고스라는 겁니다. 물고기 5, 죄송합니다, 5병이죠. 5개가 보리떡이고요, 2개가 물고기입니다. 거기에 단어가요, 올리고스, 작은 5개, 작은 2개입니다. 이걸 바쳤더니 4,000명이 먹었더라, 5,000명이 먹었더라, 남은 것을 모았더니 12바구니가 되었더라. 바로 이것이 충성이 가지고 있는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신비를요, 몸으로 체험해야 되고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요, 충성된 자에게는 머릿속에 이것이 펼쳐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의 삶에 찾아 들어와서요, 야, 땀 흘렸느냐? 그러면 그 땀의 내용이 나중에 하나님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옛말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소인은 크고 특별한 것에만 충성하고, 위인은 평범한 것에도 충성하고, 성자는 작은 것에도 크게 충성한다. 의미심장하죠. 8월 15일 강복이라는 어떤 의미성이에요. 일제강점기에 국가 지도자급으로 이야기됐던 조만시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청년 시절에요, 먹을 것이 없으니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합니다. 처지 비관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요, 머슴살이 하면서요,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요, 매일 아침마다 집의 주인의 요강을 깨끗이 닦아놓곤 했다고 합니다. 저도 요강 세대입니다. 금방 요강 치워버렸지만은요, 요강 모르신 분들은 조금 젊은 사람들일 텐데, 이 요강이 밤새 어려운 이 자리를 해결하는 해결사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침 되면은 비워야 되는,
자, 주인이 아무리 봐도요 총명합니다. 신실하고 성실합니다. 이놈 머슴살이 할 놈 아닌데, 그러면서 눈여겨보다가요 마음의 결정을 합니다. 학비 대주고요 평양에 있는 숭실학교에 보내서 공부를 시킵니다. 공부 열심히 했다고 하네요.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를 졸업합니다. 나중에는 고향 땅 종주로 내려가서 오산학교 선생이 됩니다. 조만 선생의 제자들이 찾아와서요 여러 가지 묻습니다. 성공의 비결이 뭐냐고요. 조만 시장로님 입을 열 때마다 항상 동일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남의 집 요강을 닦았기 때문이요 라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고요 많은 일을 맡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시대 살아가면서 작은 일이라는 것은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내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일이 작은 일입니다.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를 통하여서요 사람됨이, 인물됨이 드러납니다. 미국 대학들은요 총장들이 끊임없이요 졸업생들을 찾아가고요 유명 인사들을 찾아가면서 학교 기부금을 모집하죠. 해마다 대학 당국은 졸업생들에게 학원의 어떤 현황, 비전 설명하고 재정적 후원을 요청합니다. 그때마다 대부분의 졸업생들은요 기부금에 동참하는데 힘의 경우 큰 돈이 아니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10, $20씩 낸다고 하네요. 화폐 단위가 다르니까 느낌이 안 오죠. $1가 옛날엔 1,000원이었습니다. 1,300원까지 갔는데 1,000원으로 생각하면 $10는 10,000원이고요. $20는요 20,000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돈이 모아질 때요 수많은 졸업생이 있는 큰 대학일수록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재정이 탄탄해지더라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부금 하면은요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어떤 독지가가 인생 말년에 수백억을 대학에 기부했더라. 그리고 나서요 인생 여전의 비하인드를요 기사로 만들어서요 많은 분들에게 광고를 해줍니다. 그래서인지요 큰 것은 엄두가 안 나서 못합니다. 작은 것은 시시해서 또 안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사람 소리 듣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공짜 인생 구원의 백성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작은 것이라는 것이 뭘까요? 큰 것 갖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작은 정성부터 시작되어지는 그것이 최선입니다. 예배 자리에서 빈손으로 주님 만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작은 정성,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내용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거기에 하나님 임재하실 때 폭발적인 교회 부흥이 건강한 교회로 만들고 그 건강한 교회는요 다음 세대를 품게 됩니다. 그 다음 세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힘 있는 일꾼되어서 세계를 향하여서요 뭔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 인물 되어진다라는 것, 이걸 우리가 소망하셔야 될 줄 압니다. 본문의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 뭘까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들었던 칭찬에 관심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듣게 되는 책망에 있다라는 겁니다. 26절, 27절, 28절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요, 충성의 반대말이 배반이다, 반역이다, 쿠데타가 아닙니다. 반대말이요, 게으름입니다. 본래 게으름의 반대말을요 우리가 물어보면은요
초등학생도 부지런함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은요, 충성이라는 단어를 갖다 쓰게 됩니다. 바로 여기는 깊은 교훈이 있고 영적 세계를 깨뜨려 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야 관점이 있는 겁니다. 죽음이 충성의 대적, 그 역적의 실체를요, 우리가 찾아가게 되어지면 세상의 어두운 영, 세상 정상의 공중권세 받은 자 사단마귀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요, 성도의 가슴 속으로 들어와서 속에 들어와서 자린매김 되었을 때 드러나는 삶의 어떤 양태가 뭐냐? 게으름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 자리 잡고 나를요 허물어가게 하는, 하나님 나라를 허물게 하는 틈의 자리에요 모습 드러나는 것이 게으름. 그렇습니다. 충성된 삶, 착한 성품과 관련이 있죠. 악한 성품은요 게으름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요. 그러기에 반면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또 말씀을 대조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처음부터 충성은요,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때문에 바쁘게요, 하나님을 위하여서요 열심히 내고 신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부름이고 그것이 소명입니다. 신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요,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요, 걸음걸음 옮길 때요 고단하잖아요. 가시밭길 걷잖아요. 그래서 골고다 언덕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초보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길을 걷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사탄 마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 내 삶의 자리에 보여지는 장애가 있고요, 나를 짓눌리는 세상의 압력이 있지만 내 안에 힘이 솟아납니다. 생수가요 품어져 나옵니다. 사람들에게요 뭔가를 이야기할 때요 눈의 어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빛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둠 통하여서 죽음의 세상을 보여지지만은요 빛을 통하여서 생명의 세상이 펼쳐질 때마다 나는 하나님 백성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게으른 사람, 그러한 사람은 그러한 것을 전혀 경험치 못하죠. 끌려가기에요 어둠 속에 묻혀가니까 보여지는 것도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땅에 묻혀져 가면 그것이 패망이고요, 그것이 죽음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은 불충이다, 결론은 그것은 악이다라는 겁니다. 게으름이 내 안에 찾아왔습니다. 대적해야 될 내용이죠. 치명적인 악이라 이야기하지 않지만은요, 내가 게으름을 품고 있으면 악함이 물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결과적으로요 게으름에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것이요 현실입니다. 우리 교단의 목사님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국교회요 베스트셀러 작가 소리 듣고 있는 목사님 김남준 목사님, 열린교회 저 수도권에 있는 이분은요 청교도 어떤 마인드 가지고 예배 드리면 2시간, 3시간씩 예배 드립니다. 와, 놀랐죠? 말씀만 1시간은 기본적으로 넘어가신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이 대단한 건가요? 그렇게 말씀 전하는 목사님이 대단한 건가요? 그분이 쓰신 책 거룩한 삶의 은밀한 대적, 게으름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비전의 사람, 사명의 사람들에게 이 땅의 삶이 유한하다고 말하기엔 너무나 짧다. 시간을 선용하는 것이 충성이다. 그러므로 게으름은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는 성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불충성이요 맞서 싸워야 될 내 속의 악이다. 게으름은 충성하기 위해 제거돼야 할 대표적 악이다.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게으름을 이길 수 있는 결정적인 태도는요,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 바로 가서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것이 나에게는 소명이요, 이것이 나에게는 사명이 되어집니다. 자,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갈등하지 않습니다. 즉각적인 순종의 자리에 즉각적인 결단, 그리고 나가서 발걸음 옮겨갑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요, 몸이 게으르다고 해서 혀까지는 게으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게으른 사람일수록요, 그 입이 빅마우스가 되어지다 보니까요, 더 분주합니다. 핑계하게 바쁘잖아요. 본문의 대표적인 주자가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자입니다. 주인 비판하기도 바빴고요, 감사에는 게으르고 불평하기에 바쁩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기는 또 바빴습니다. 자신의 열등감 드러내기에 또한 바빴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요, 단 한마디 합니다. 제가 남겼나이다. 달란트 받았고요, 주인이 다시 돌아오는 시점이 어느 정도 시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인 왔을 때 입술의 고백은 제가 남겼습니다. 사업을 하여서 남겼습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습니까? 핑계거리가 왜 그렇게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혀는 분주하기 짝이 없습니다. 엉뚱한 일에 바쁜 것, 여러분 바쁘다고요 다 좋은 것 아니잖아요. 엉뚱한 일에 바쁜 것, 그것은요 들춰봤더니 그게 게으름입니다. 분주함을 가정한 게으름입니다. 교회에서요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쉽게 빠져들어갈 수 있는 함정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바쁘다. 교회 일로 바쁜 건지 세상 일로 바쁜 건지 헷갈립니다. 교회 일을 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야 되는데요, 세상 거리에다가 모든 것을 묻고 놓아서 세상이 움직이는 것 따라서 움직입니다. 분주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게으름이죠.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받은 달란트 땅에 묻어놓고 낮잠만 잤을까요? 그런 뭔가 열심히 분주했을 겁니다. 주인 온다고 하니까요, 묻었던 거 파서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잖아요. 자기가 맡겼던 인생의 목적 상실하면은요, 엉뚱한 세상살이에 분주합니다. 세상살이에 정보 찾아가면서요, 대박 인생 쫓는다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 편에서 멀어져 있는 겁니다. 세상에 묶여 있다 보니까 세상 친구들과는 어울리는데 힘쓰지만 예배의 자리에 와서요, 나에게 친구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인생을 논하지를 못하는 그런 어떤 반쪽 인생 살다 보면은요, 우리의 인생은 짱납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게으름을 포기하지 아니하면은요, 영적 거인 될 수 없습니다. 다윗이 전쟁 중에 게으름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항상 전쟁이 나면 백전백승이요, 성령 충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 통하여서요, 항상 시야는 하나님과 함께 걸음걸음합니다. 하나님이 앞장서니 따르는 자가 전쟁의 자리에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나 전쟁을 부하에게 맡기고요, 궁정에서 논일다가 눈에 보여지는 여인의 몸에 모든 것이 흠뻑 모든 것을 함몰하는 가운데 게으름의 내용이 나타나는 내용이 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건 누구 한 사람의 성향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찾아 들어오는 영적 전쟁의 내용이고요, 이것은 내가 극복해야 될 시험거리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사람 되어져요 충성된 자로서의 삶을 지켜가기를 원합니까? 게으름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게으름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요. 내 자신이 싸워야만이 나가는 겁니다. 누군가가 와서요, 안 돼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요, 어떤 식으로인가지 뽑아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못하고 있으면은요, 큰일이잖아요.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이 있는데 섬기지 못하면 그것도 난리고요. 하나님 만나야 될 시간에요, 딴 데 몰입하여서요,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이것은요, 종말입니다. 종말이요, 세계 3차 대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못 만나면 그것이 종말이고, 하나님이 있는 곳에 내가 서지 못하면 그것이요, 끝인 것이죠.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편에 없으니까 불안이 있고 의심이 있고 그 고난이 고난으로만 찾아 들어오니까 내 육신 지키지 못하고 내 가정 지키지 못하고 내 교회 지키지 못하고요 떠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나 게으름을 내 몸에서 추방할 때 내가 있어야 될 곳을 통하여서 빛이 찾아오고요, 내가 있는 그곳에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되어질 때 하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질 줄 압니다. 미국의 여러 대통령 중에 긴 소리 듣는 몇 사람이 있잖아요. 전대 대통령 트럼프도 긴 소리 듣는 참 황당한 스타일이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따라가야 될 대통령이 39대 대통령입니다. 지미 카터. 이분 나이가 참 24년생입니다. 뭐 98세 정도 됐겠죠. 이분이요 1981년 1월 달에 대통령 퇴임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행보는요 어려운 사람들, 그들을 위해 집 짓기 운동을 하는 헤비타트 활동을 합니다. 나이 다 들어서도요 흰머리 날리면서도요 망치질 하는 그런 모습도 종종 봅니다. 한국에서 전쟁 날 것 같으면 평양까지 비행기 타고 가는 미국 전직 대통령이 지미 카터였습니다. 질병 문제나 인권 문제나 열심히 냈죠. 자, 그런데 이분이 바로 이제 고령이잖아요. 100세가 벌써 눈앞에 있는데 94세 되는 부인 노잘린 여사와 함께 살고 있는 집안이요 1961년에 지은 방 2칸짜리 농장주택입니다. 다 쓰러져 갔다고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두 부부는요 죽으면은 그 농장 한편에 묻히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해달라고 유언까지 남겼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당신들이 죽어야만이 그 조지아의 시골에 관광객이 오고 방문객이 와서 일자리, 소득을 만들 수 있겠거니 하는 조그만 소망이 있었던 겁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자, 그런데 지미 카터가 믿는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되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본인이 젊었을 때부터 섬겼던 주일학교 교사의 자리, 대통령 퇴임 후에도 주일학교 교사의 자리를 지켜갔던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런 직업과 소명이라는 책에서요 주일학교 교사의 일은 대통령 일보다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4년 동안 백악관 출입기자였던 한 기자는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미 카터는 백악관이 목적이 아니었던 유일한 대통령이었다고요. 지미 카터는요 대통령직은요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것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잠언 25장 13절은요 바로 이 지미 카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내용이 뭔가 그것을요 말씀 중에 줍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할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나에게 허락되어진 충성, 가소평가하지 마십시다. 맡긴 사명입니다. 맡은 직분입니다. 땅에 묻어두지 마시고요. 그냥 본전만 가지고 천국 가겠거니 그런 생각 내려놓으시고요. 그냥 교회 직분만 가지면 천국 그냥 아무런 사고 없이 갈 수 있겠다. 프리패스다 생각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유치원생처럼요 그냥 주세요 그런 기도만 하다가 인생 마무리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요 29절 말씀에 무릎 있는 자는 받아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예요. 내게 허락되어지는 내용이 무엇인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뭘 또 만들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거기 있습니다.
충성의 비밀이 거기 있고요. 충성된 사람과 게으른 사람의 극단적인 비유를 통하여서 내가 이 땅에서 뭘 선택하고 뭘 지켜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름 앞에 충성하기를 바랍니다.